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언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이르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명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다.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참 우리는 옛날부터 이 선생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도제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자문을 먼저 스승이 하면 또 제자들이 따라 있고 여러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우리 장인 교육을 할 때도 보면 스승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제자가 그대로 따라하는 도제 교육을 우리나라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던 그 방식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에 대하여 쓰여진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 구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되므로 다시 예루살렘에 뛰어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하고 제자들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예수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이 새로운 선교지에 가는 데마다 이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먼저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디모데 이 선교단이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추방당하여서 암비아볼리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는 이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갔다는 것이에요. 암비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그곳에서는 아마 이렇게 잠만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km가 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이 로마가 당시에 여러 나라를 식민지 삼고 로마는 이렇게 정복하는 그 모든 곳에 이렇게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따라서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역으로. 그래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이렇게 제2의 그 로마 수도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에 가서 항상 이렇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안식일마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모세의 오경을 읽고 시편을 읽고 또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그 주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고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이 설명해 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회당장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기회에 이 바울이 항상 나가서 손을 들고 나가서 그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관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신 것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이 회당을 이렇게 짓고 거기에 매 안식일마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맞아서 그곳 회당에 가면은 어떻게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아직 입교하지 않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유대 신앙을 갖고자, 여호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항상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먼저 가서 이 그 도시에 회당이 있는가?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이렇게 강가에 가서서 이렇게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모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과 아직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해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회당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항상, 그러니까 먼저 어떤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그곳에 회당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고,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마다 거기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이제 관례화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여기서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은 항상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지명에 가서도 이렇게 여기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질문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줍니다. 제자가 물어보면 스승이 답변해 줘요. 또 스승이 질문하면 제자가 답변을 하고, 제자가 답변하지 못하면 스승이 또 알려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교육이 유대인이 하는 그러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도 그러한 전통을 받아서 어떻게 항상 문답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 교육을 하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이 기독교의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그 신앙, 요리문답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스위스 신앙고백이라든지 우리 교회사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계속 하던 그러한 방식이 오랜 전통이에요. 몇백 년 동안 검증된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초대교회 선교사들도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분량이 정해져요.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모세오경, 시편, 이 구약의 선지서 말씀을 이렇게 통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개혁교회 가운데에도 이게 예배 시간에 항상 모일 때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시편도 있고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구약을 설교를 하면 수요일 날은 신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반대로 이제 신약을 이렇게 설교를 주일날 하면 수요일날 구약을 하려고 이렇게 바꿔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신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례대로 안식일마다 가서, 왜 안식일마다 가요? 이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이렇게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갈 때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선교 현금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처음에 갔을 때는 새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그 증언한 내용이, 그 뜻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지금 내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또한 입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뭘 증거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그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할 것, 죽고 살아나야 할 것, 부활,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왜 메시아란 말을 안 쓸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지역에서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다. 유대인만 있었다 하면 메시아라고 했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있어도 이 유대인들은 다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해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믿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는 것이에요. 뭘 시기해요? 아니 이 선교단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와가지고 이 안식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회당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따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우리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이 시기한 거예요. 시기한.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에 다시 그 지역에서는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석주 이렇게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따로 모여요. 어디에? 야손의 집에.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그래서 야손의 집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시작이 거기에서 되는 것이지요. 발견하지 못하면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벌써 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 디모데를 어떻게 피신시켰어요. 숨겼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 야손과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야손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이미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선교사들을 잡으러 온다 하는 그 소식을 알고 먼저 어떻게 숨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유대인들이 갔다는 것이에요. 읍장들 앞에 가서, 그 행정관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 선교사들을 고발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고발했어요. 보세요.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그들을 어떻게 맞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 집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칭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부 수반을 칭하는 이름이 뭐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로마의 행정의 수반, 모든 수반을 뭐라고 말해? 가이사라고 말해요. 황제, 가이사. 뭐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하는데 이 로마에서는 뭐라고 해요? 가이사, 가이사. 이 야손과 그들이, 이 형제들이,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도를 따르는, 믿는 그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 또 이 가이사를 왕이라고도 하는데,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그러니까 황제, 왕, 이건 누구에게만 칭해야 돼요? 네, 로마 황제에게만 칭하는 그런 명칭인데, 이 지금 선교사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누구?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정치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른 왕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 누구? 가이사. 가이사가 자신들의 황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 무리와 읍장들이, 여기에 데살로니가 지도자들, 행정 그 치안을 맡고 있는 읍장들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지금 행정관들, 읍장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뭐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줘.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그걸 따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라. 그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돈을 받고 풀어줬다는 것이.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래서 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형제들이, 이 데살로니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바울은 실라와 이렇게 베레아로 이렇게 형제들의 보냄을 받고 가서 다시 어디로 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왜 들어갔다고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에도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전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그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날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안식일만 이 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왜 회당에 모일까요? 성경이 회당에만 비치되어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없어요. 가정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애워 항상.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문설주에도 적고, 어떻게 이마에도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뭐 하나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본래는 이 이마에 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우라는 거예요. 애우라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말 아니에요. 붙이고 다니면 뭐 이게 들어가나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요즘 붙이고 다녀요. 여기다 뭘 말씀을 적어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걸 붙이고 다녀요. 본래 이거는 이마에 붙이란 말은 그렇게 붙이란 말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애우라는 거죠.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 이 유대인들은 또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들, 유대계에 입교하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이 정말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게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까? 성경 말씀이. 제일 공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부하고 나서 막바로 복습하는 사람들이 공부 가장 잘한다고 그래요. 적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쉬는 시간에 다 복습을 끝내버려요. 화장실도 안 가고, 급하면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어떻게 그 1시간 배웠던 거를 쉬는 시간에 다 싹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공부를,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게 쉬는 시간에 복습한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다 놀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복습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시험 본다 하면 이제 밤새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떻게 다음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계속 그러한가?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또 헬라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니, 데살로니가에서도 다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쫓아왔어요.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선동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뭐라고? 이 천하를 소란하게 한다. 어떻게 소란하게 해요? 가이사 외에 다른 황제가 있다고 한다.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또 고발을 해요. 그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이르게 하되, 이 베레아에서도 이미 교회가 형성됐어요. 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해서 가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이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베레아 성도들이 신앙이 아직 깊지 못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에 남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든든하게 좀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덴, 이제 고린도 쪽에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바울과 실라란다.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있어요? 베레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아덴까지 왔고, 또 아덴에 데려다니는 사람들 다시 베레아로 가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 지금 남아서 성도들을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실라와 디모데, 이 누가는 어떻게 교육하는 일에 이렇게 힘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역할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이 나머지 목회자들이 이 팀을 이뤄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면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이 사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어떻게 이방 이제 실라와 이렇게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를 알고 또 이렇게 이방 언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그러니까 그들을 목회.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서 세우는 것은 뭘 전해요? 우리가 2절 3절에서 봤듯이 그리스도가 누구요?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스도 구원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언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도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데마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들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도 선포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임을 우리와 똑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이심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